저희 종민쌤 인도로 저희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각자 정리정돈 안 된 것들 있으면 정리정돈하고 또 누워 있다면 또 일어나서 함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비록 또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이시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장면들이 그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갔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협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들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자였지만 그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세울 때
이같이 그 고난과 그 핍박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또 핍박과 그냥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게 그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켰듯이 성령으로 변화시켰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삶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유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여건과 환경을 이기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힘든 시험을 치르고 늦잠의 유혹에도 이기고 이곳에 모인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며 품었던 악한 생각들과 나도 모르게 물들은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편안하게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예배와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디에서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여름 사역 기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청 방송국을 통하여서 세상에 물들은 영혼들과 가정듯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안에 많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셔서 다시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애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학업과 또한 진로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성천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늘 동행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작은 섬김이 영혼들에게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세상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ASMR처럼 들리나요? 성경책 모두 찾아봐 주시고요. 성경책 오늘 가져오세요. 오늘 이렇게 썸네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PPT를 띄워드릴 수가 없어서 성경책 없으신 분들 가져와 주시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채팅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60절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 찾으신 분들 한번 반응으로 따봉 한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예. 그 정말 따봉 해도 되고 감정으로 해도 되고 표시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시경이는 물음표가 떠 있는데 시경이 못 찾겠어요? 시경이 왜? 시경이 왜 물음표지? 사도행전 못 찾겠어요? 사도행전은 그 신약성경 초반부에 있거든요. 요 행놈 7장 54절에서 60절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합독합시다. 다 54절부터 60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뭔가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유튜브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송출할 때보다 그나마 좀 함께한다는 좀 느낌을 저는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지금 카메라를 켜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좋네요. 네, 설렙니다. 앞으로 예배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전도사님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상세계. 가상세계를 말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되게 발전하고 있고, 연구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사실 학생들은 이거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로 전면 온라인을 하면서 어쩌면 곧 있으면 우리도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가상 세계에서 세계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곳을 그 제페토 뭐 예를 들어 가상 세계에서만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그걸로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간, 어떤 예배당,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식에 교회라고 하면 건물만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런 공동체성이 강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주실 것을. 그래서 오순절 날 그 절기 때 하늘에서 불같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이것은 성전과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였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뭐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한국어가 아니라 저 일본어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종민쌤이 갑자기 한국말이 아니고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날이라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상황에 진짜로 그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미쳤나 보다, 술 마셨나 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정적인 제자 베드로가 설교를 해주기 시작해요.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그 멀리서 오신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우리는 신약 구약 다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온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도 3,000명 엄청난 일인데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3,000명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냥 나 기독교인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실제적으로 다 같이 통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자신이 넘치는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구제하기도 했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어요. 당시에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12사도라고 특히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있죠. 그들이 12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권위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명확히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아다라는 증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퍼져 살던 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삐져요. 왜 그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으면 다른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파는 히브리파예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아람어도 모국어로 히브리어도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삐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제대로 구제를 다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과부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힘든 분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삐진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 제대로 구제를 안 해주냐, 제대로 왜 안 챙겨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주류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만 히브리파가 이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과 소통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이 손을 뻗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도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지금 헬라파 사람들의 일부가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구제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그런 단체가 아니다. 우리가 구제만 할 수는 없다. 사도들은 마땅히 말씀도 연구하고 또 너에게 가르칠 것을 마땅히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섬길 사람들을 찾아보자. 섬길 사람들을 세우자 해가지고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또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오늘날의 집사와 이 당시의 집사와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전체 공동체 중에 7 집사를 세워요. 그 7 집사님들은 그 제자들 중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7명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그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되게 멋있는 분들 7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안수해줘서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오늘 얘기를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이분은 가르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로서 칭찬받은 것은 그가 집사로 세워지기까지 칭찬받았던 일들은 그가 돈이 많아서라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커서 자기 주장을 잘한다거나 어떤 잘생겨서 이런 사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명확하게 고백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명확하게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유대인들이 교회처럼 모이는 그 회당, 당시에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집사님 말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고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당연히 부들부들 분노했죠. 집사님의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집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그럴듯하게,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은 못하겠고 부들부들 회당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논리왕 전기 마냥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팩트로 그냥 복음을 말해주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벌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편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편법을 쓰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향한 거짓 증인을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만 콕 집어가지고 모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부수려고 한다느니,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율법을 다 갈아엎겠다느니,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헌다고 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부시겠다. 테러범을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율법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 갈아엎겠다고 말했다는 그 뉘앙스를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걸 율법을 다시 세웠는데, 그죠? 모함하며 거짓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이 좀 커졌어요. 그냥 회당에서 작은 다툼이 아니고 일이 좀 커졌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공회가 소집되고, 어떤 재판 같은 일이에요. 공회가 소집되고 막 제사장들이 막 모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중에 제사장 오브 제사장 누구예요? 대제사장님께서 스데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에 스데반 집사님은 굴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냥 좀 쫄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 필살기를 선보입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굴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핵심을 빠바바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버려내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 버립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분노했죠. 듣자 하니 자신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더 커졌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정점을 찍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환상을 보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환상을 본 그대로
인자하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것을 보라 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핀트가 나간다 그러나요? 이제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겪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권위자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믿는 바를 마땅히 전했습니다. 믿는 바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제자가 되었던 것이 뭐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정말로 주인이시구나.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 승리하시고 또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그에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돌이 날라오고 이미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이렇다고 해요. 두 번째 기도한 내용,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감당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인,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르티스.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같이 부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증인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던 마르티스가 스데반 집사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니까 죽음을 순교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 안에 순교자라는 의미도 같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뭐 핍박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고난을 받았다,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자신의 주거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이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죽음까지 내몰리며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 엄청 더 심해졌어요. 분노가 아마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에 내몰아 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들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비참한 죽음인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하셨듯이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 땅으로 퍼지게 되고 그 퍼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씨앗은 죽고 새 생명이 자라나,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모습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의 씨앗들이 여기저기 자라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당시에 일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에 볼 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느냐 질문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바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좀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다 인도하셨던 길이더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마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교회의 탄압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웃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참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라고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 이 건물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며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나요? 혹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마르티스,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성령님 더욱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제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명확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 죽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부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들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에 미랄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역시도 하늘에 미랄되어서 하나님 귀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라나기를 또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만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여 하나님의 미랄되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오늘날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생명이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각자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광고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열려라. 아직 안 보이죠? 됐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참된 증인 스테반. 광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 좀 해주시겠어요? 와, 이거 파티 한번 눌러주세요. 다 같이 다들 살아있다는 거를 전도사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채훈이 파티 좋아요. 현우, 하진이, 성화. 네, 한 번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뭐 눌렀겠죠? 댓글 말고 전도사님이 이따 캡처할 테니까 댓글 안 달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10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줌으로만 좀 모여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모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특히 소리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줌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만 할 때까지 아마 줌으로 우리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전화니 뭐 캠 켜라 뭐 해라 안 하잖아요 지금.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줌으로 그냥 모이자, 모여서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줌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죠? 줌으로 하든 유튜브로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하루에 한 장 말씀 제발 좀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읽자고 하면 이제 좀 반박이 들어와요. 바쁘다는 둥, 이제 못하겠다는 둥.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감상 쉽지 않아요.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또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니겠죠.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말만 채식주의자고 주일날만 채식하고 월화수목금토 육식하면 채식주의자 아니잖아요. 전원이 광고하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7월 말씀 읽기 사도행전 우리 잘해봅시다. 출석은 선생님이 지금 캡처를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 이거 출석 체크 캡처긴 한데 사진으로 다 남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카메라를 켜시면 너무 좋고요. 하진이 좋아요. 하진 어디 가는 길인가요? 카메라 켜시면 좋고요. 이거 감정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담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트 이렇게 날리듯이 하트나 따봉이나 이렇게 기쁨이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모르겠다는 표시, 뭐든 좋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 제가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저 한 장이 안 당겨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한 주 승리합시다. 지금 그 음성 풀으시고 인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진이 안녕. 교사회의 따로 안 할게요. 들어가세요.